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사실을 안다면서도 동시에 모른다. 죽음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순간 삶의 균형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힌다.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잠시 미루는 일에 불과하다. 현대인은 끝을 보지 않으려 애쓴다. 끊임없이 소비하고 관계를 채우고 시간을 낭비하며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착각에 매달린다. 그러나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했듯 죽음을 자각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간다. 죽음의 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놀랍게도 명료해진다. 쓸데없는 불안, 타인의 평가, 과도한 욕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죽음을 편안히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죽음을 의식 속에 두는 것이다. 하루에 한 번,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오늘 죽는다면 지금 이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한다. 그 질문이 두려움을 깨뜨리고 살아있음의 본질을 드러낸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삶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죽음을 직면하는 자만이 삶의 빛을 본다. 죽음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허무를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곁에 둔 사람은 그 허무 속에서 오히려 평온을 발견한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 그것은 파멸의 예고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냉정한 약이다. 죽음을 잊는 순간 인간은 이미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가진 것, 누린 것,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사실 빌려온 것이다. 언젠가 돌려줄 뿐이다. 죽음은 결국 반납의 순간이다. 집, 명예, 관계, 심지어 육체조차 잠시 머무는 것이다. 삶의 모든 소유는 잠정적 계약에 불과하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인정하면 죽음은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정리하는 존재가 된다. 죽음을 편안히 맞이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소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소유에 매달린 사람은 죽을수록 더 불안해진다. 그러나 모든 것은 빌려온 것이라 여기는 사람은 고요하다. 감사의 마음으로 빌려 쓰고 때가 되면 담담히 돌려준다. 그것이 성숙한 퇴장의 태도다. 삶이 덧없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라.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모든 순간이 선물로 바뀐다. 오늘의 식사, 스치는 바람, 짧은 대화, 이것들은 사라질 것을 알기에 더욱 귀하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미리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는 일이다. 집착을 조금씩 줄이고 감사를 조금씩 늘려라. 그때 죽음은 상실의 사건이 아니라 완성의 순간으로 다가온다. 죽음이 두려운 또 다른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철학자 루크레티우스는 물었다. 태어나기 전에 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왜 죽은 뒤에 물을 두려워하는가? 존재의 시작과 끝은 모두 무로 돌아간다. 두려움은 오직 의식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나온다. 죽음을 편안히 맞이하는 세 번째 방법은 자아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뇌의 한 기능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니체는 자아를 의식이 만들어낸 임시적 구조물이라 불렀다.
즉, 죽음은 나의 파괴가 아니라 나라는 착각의 해체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두려움을 느낄 주체조차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죽음의 공포는 살아있는 자의 관점일 뿐이다.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고통도 결핍도 욕망도 없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면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죽음은 종결이 아니라 완성이다. 생은 문장이고 죽음은 마침표다. 마침표는 문장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장을 완성시킨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닫히는 순간이다. 죽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곧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이다. 인간은 무한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유한한 생명 속에 갇혀 있다. 하이데거는 말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존재한다. 이 문장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해방적이다. 유한함을 자각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지금을 진심으로 산다. 무한을 믿는 자는 미룬다. 내일로, 다음 달로, 언젠가로. 그러나 유한을 아는 자는 오늘을 산다. 지금 사랑하고, 지금 표현하고, 지금 멈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시간의 끝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삶의 길이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 밀도는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30년을 살고도 1000년의 깊이를 남긴다. 또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아도 아무 흔적이 없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매 순간을 유언처럼 대한다. 그 한 문장, 한 행동, 한 관계가 마지막일 수 있음을 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종말의 공포가 아니라 현재의 충만을 위한 철학적 훈련이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경계선이다. 시간은 끊임없이 줄어들지만 그 줄어들음을 자각하는 순간 삶은 더 깊어진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로 시간을 산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죽음을 미래의 일로 밀어놓은 채 오늘을 당연하게 소비한다. 그러나 그 미루는 습관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무력하게 만든다. 죽음을 미루는 사람은 결국 삶도 미룬다. 니체는 말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제대로 살지 못한 자다. 그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순간 인간은 삶의 주도권을 상실한다. 오늘을 살지 않고 언젠가라는 모호한 시간 속에 자신을 유폐시킨다. 그 결과는 단 하나 현재의 상실이다. 우리는 늘 말한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행복해지겠다. 이번 일만 끝나면 진짜로 나답게 살아보겠다. 그러나 그런 조금만과 이번만이 쌓여 결국 생을 통째로 밀어버린다. 죽음을 멀리 두려는 심리는 사실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핑계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경고했다. 삶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기 때문에 짧아지는 것이다. 삶은 본래 짧지 않다. 다만 죽음이 멀리 있다는 착각이 시간을 흐트러뜨린다. 죽음을 가까이 두는 사람은 시간을 정직하게 사용한다. 그에게 하루는 단순한 24시간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지 않는 생의 조각이다. 죽음을 편안히 맞이하기 위한 네 번째 태도는 삶을 미루지 않는 것이다. 아직 하지 않은 말, 미뤄둔 용서, 잊은 감사, 다친 마음. 그 모든 것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죽음이 내일이라면 오늘을 허투루 쓸 이유가 없다. 삶은 언젠가가 아니라 항상 지금에만 존재한다. 니체는 또 말했다. 너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도 좋을 만큼 사랑하라. 이 말은 영원회귀의 철학이지만 동시에 죽음 인식의 철학이기도 하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의 선택에 진심을 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매 선택을 마지막처럼 수행한다. 그의 삶은 반복되어도 부끄럽지 않다. 죽음을 미루는 사람은 언젠가 후회한다. 조금 더 진심으로 살 걸, 조금 더 사랑할 걸. 그러나 그때는 이미 시간의 문이 닫혀 있다. 후회란 죽음이 다가오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닫는 과정이다. 그런 어리석음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 죽음을 가까이 두는 것이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라. 그것을 떠올리는 일은 불길한 일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행위다. 죽음을 잊는 사람은 결국 삶을 흘려보낸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매 순간에 깨어 있다. 결국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당장 살아버리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 삶의 무게를 미루는 사람은 언젠가 그 무게에 깔린다. 그러나 죽음을 곁에 둔 사람은 매일을 완성하며 산다. 그의 하루는 짧지만 결코 헛되지 않다. 죽음을 미루는 자는 삶을 잃는다. 죽음을 가까이 두는 자는 비로소 산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대부분 고통을 두려워한다. 고통은 죽음의 그림자처럼 따라오기에 인간은 고통을 피하는 방법으로 삶을 설계한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했다. 고통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고통 없는 삶은 곧 의지의 부재다. 즉,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뜻이다. 우리는 고통을 실패나 불행의 징후로만 본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고통은 존재의 증명이다. 무언가를 원하고 사랑하고 잃고 갈망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신호다. 무감각 속의 평온은 삶이 아니라 이미 죽음의 일부다. 현대인은 고통을 너무 서둘러 없애려 한다. 불안이 오면 약을 먹고, 슬픔이 오면 새로운 자극을 찾고, 공허하면 일을 늘린다. 그러나 고통을 없애는 것은 동시에 인간성을 줄이는 일이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의지의 대가라 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수록 인간은 더 많은 상처를 입는다. 고통을 피하려는 태도는 결국 의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고통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겠다는 태도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존재한다. 견딜 수 없게 되면 인간은 이미 그 자리에 있지 않다. 즉, 고통은 언제나 한계가 있는 현상이다. 그 한계를 아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죽음을 편안히 맞이하기 위한 5번째 훈련은 고통을 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이란 기쁨과 고통이 교차하는 파도다. 고통을 없애면 파도는 멈춘다. 그러나 파도가 멈춘다는 것은 더 이상 바다가 아니라는 뜻이다. 고통은 삶을 파동으로 유지시키는 에너지다. 그것이 있기에 인간은 성장하고 자각하며 성숙해진다.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음도 담담히 맞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수많은 작은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별, 실패, 상실, 후회 그것들은 모두 죽음의 예행 연습이다.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은 안다. 고통은 끝나지만 자신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통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교사다.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순간마다 우리는 사실 죽음을 조금씩 초월하고 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삶이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의연히 감내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위엄이다. 고통 없는 평온을 찾지 말라. 그것은 무덤의 평온이다. 대신 고통 속에서도 고요를 잃지 않는 훈련을 하라. 그 침묵의 순간마다 당신은 죽음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로 거듭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을 품은 자만이 생의 끝을 평온히 맞이할 수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한다. 누가 더 오래 사는가? 누가 더 성공하는가? 누가 더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죽음조차 경쟁의 도구가 되어버린 시대에서 우리는 생의 가치를 타인의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냉정하게 말했다. 죽음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죽음을 부정하는 위로가 아니다. 그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비교의식에서 찾았다. 나는 더 오래 살아야 한다. 나는 실패한 죽음을 맞이할까봐 두렵다. 이 모든 생각은 타인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존재를 동일하게 만든다. 왕도, 거지도, 천재도, 죄인도 그 문 앞에서는 완전히 같다. 에피쿠로스의 제자들은 그 말을 죽음의 평등이라 불렀다. 죽음은 차별하지 않는다. 죽음은 평가하지 않는다. 죽음은 오직 존재 자체를 무로 되돌릴 뿐이다. 죽음을 편안히 맞이하기 위한 6번째 방법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삶의 불안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속도를 의식할 때 생긴다. 그러나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빠르거나 느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모든 인간은 같은 방향으로 단지 다른 속도로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하루를 더 살든 덜 살든 본질은 같다. 삶의 길이는 차이를 만들지만 삶의 깊이는 선택이 만든다. 누군가는 짧은 생을 살면서도 죽음을 웃으며 맞이하고 누군가는 긴 생을 살면서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식하며 사느냐다. 에피쿠로스는 또 이렇게 말했다. 현명한 자는 삶을 길게 만들지 않는다. 단지 삶을 충분하게 만든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다. 비교는 끝없는 결핍을 낳고 결핍은 죽음의 공포를 키운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죽음은 적이 된다. 그러나 스스로의 생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순간 죽음은 친구가 된다. 죽음을 평등하게 바라보면 타인의 평가가 무의미해진다. 명예, 부, 지위 그 모든 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사라진다. 그 문을 통과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뿐이다. 비교의 습관을 멈춰라. 그것이 죽음 앞에서의 첫 해방이다. 누가 더 높이 서 있든, 누가 더 멀리 갔든, 죽음은 모두를 한 지점으로 데려간다. 그 단순하고 잔혹한 평등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스승이다. 그 앞에서는 모든 허세가 벗겨지고 오직 나 자신만이 남는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비교는 무의미했고 삶의 진실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죽음을 평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그는 더 이상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을 통해 자유를 얻은 자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모든 인간을 똑같이 품는 마지막 평등의 자리다. 그 평등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으로 산다. 세네카는 말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매일을 완성하는 일이다. 죽음을 멀리 두는 사람은 오늘을 대충 산다. 하지만 죽음을 가까이 둔 사람은 오늘을 유언처럼 산다. 그는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아무 감정이나 남기지 않는다. 매일의 말과 행동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언젠가 진심을 전하겠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죽음은 예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현명함은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처럼 대하는 것이다. 세네카는 생의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의 문장은 단 한 줄도 허투루 쓰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매일 죽음을 가까이 두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철학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였다. 내가 오늘 죽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라. 그것이 그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죽음을 편안히 맞이하는 7번째 방법은 하루를 유언처럼 마무리하는 것이다. 하루를 마치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의 나를 마지막으로 남긴다면 부끄럽지 않은가? 그 질문 하나가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다. 분노가 잦아들고 불필요한 말이 줄고 감사가 늘어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미루지 않는다. 그는 사랑을 바로 표현하고 용서를 머뭇거리지 않는다. 유언처럼 사는 삶은 죽음을 초월하는 삶이다. 오늘을 완성한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준비하라. 그것은 곧 삶을 정리하는 일이다. 매일의 말과 행동이 당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면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짜로 살아있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죽음이 무섭다면 매일 그와 대화하라. 그는 죽음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죽음은 우리를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경계를 알려주는 친구라고 보았다. 인간은 죽음을 멀리 두려워할수록 불안해진다. 죽음을 적으로 규정하면 우리는 늘 전쟁 중인 상태로 살아간다. 그 긴장은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한다. 하지만 죽음을 동반자로 받아들이면 그 긴장은 사라진다. 죽음은 언젠가 나를 데려갈 존재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더 깨어있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자연이 그대를 부를 때 두려워 말라. 그대는 단지 빌린 것을 돌려주는 것일 뿐이다. 이 구절은 죽음에 대한 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다. 삶을 소유가 아닌 임대로 여길 때 죽음은 더 이상 약탈자가 아니다. 죽음은 단지 계약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정직한 메신저다. 죽음을 편안히 맞이하기 위한 8번째 방법은 죽음을 일상 속에 초대하는 것이다. 그를 회피하지 말고 곁에 두어라. 하루를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죽음이 나를 부른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두려움을 불러오지 않는다. 오히려 평정심을 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언제나 곁에 있었고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죽음과 친해진 사람은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타인의 시선에 덜 흔들리고 불안과 집착 대신 담담함을 선택한다. 죽음을 잊은 자가 불안을 낳고 죽음을 기억하는 자가 평온을 얻는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끊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생의 문장에 마침표를 찍을 뿐이다. 마침표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문장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에픽테토스는 죽음을 친구로 여겼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죽음이 없었다면 삶의 가치도 없었을 것이다. 죽음이 있기에 삶은 긴장감을 갖고 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소중히 여긴다. 죽음을 친구로 대하라. 그는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 그는 당신이 깨어 있도록 마지막까지 곁에 서서 조용히 속삭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죽음을 영혼의 귀향이라 불렀다. 그에게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었다. 인간의 몸은 임시의 옷이고 세상은 잠시 머무는 여관일 뿐이다. 따라서 죽음은 떠남이 아니라 돌아감이다.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이렇게 말했다. 철학이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는 철학이 인간을 깨우는 이유가 죽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삶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숙고한 사람은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형태의 변환이라는 것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몸을 자신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몸은 사라지되 그 안의 의식과 이성은 형태를 달리할 뿐이다. 플라톤은 영혼을 진리의 기억을 간직한 존재라고 말했다. 즉,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굴레에서 풀려나 본래의 빛으로 돌아가는 순간이다. 죽음을 편안히 맞이하기 위한 9번째 방법은 죽음을 귀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죽음을 패배로 보면 삶은 두려움으로 채워진다. 하지만 그것을 귀향으로 보면 삶은 완성을 향한 여행이 된다. 인생의 고통, 상실, 이별은 모두 돌아가기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곳에서 잠시 배우고 사랑하고 깨닫고 그 다음을 향해 간다. 죽음을 귀향으로 여기는 사람은 집착이 줄어든다. 그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미리 하며 가진 것을 집착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감사로 채운다. 그에게 죽음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며 끝이 아니라 진실로 돌아가는 문이다. 플라톤은 말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삶을 제대로 이해한다. 이 말은 냉정한 철학이 아니라 가장 깊은 위로다. 죽음은 우리가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통로이며 삶은 그 길을 잊지 않기 위한 여정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지닌 모든 고통과 욕망을 정화시키는 마지막 순례다.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귀향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불안의 연속이 아니라 돌아갈 길을 준비하는 평온한 항해가 된다. 결국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그 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문 너머에는 소멸이 아니라 고요한 귀향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오늘의 생각이 마음에 남았다면 이 채널과 함께 조용히 사유를 이어가자. 구독은 성찰의 시작, 좋아요는 철학의 연대, 댓글은 새로운 사유의 대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끝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시작이다.